펴면은 욥기서를 좀 펴놓고 있습니다. 욥기서 군데군데에 참 귀한 말씀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욥기서를 펴놓고 좀 읽어보십시오. 다 읽을 수가 없지만 군데군데 그때그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욥기서에 담겨 있습니다. 욥기서는 전체 42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대강 보아도 한 1000절 정도 됩니다. 1000절. 그 많은 성경들 구절 가운데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감화를 주는 구절이 바로 23장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여기에 내는 누굽니까? 내는 누굴까요? 예, 욥이죠. 욥이지만 이 시간 성경을 읽는 뭐요? 납니다. 그는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은 좀 더 와닿도록 내라는 단어에 성석이라는 이름을 넣어서, 그는 누구를 넣어서? 하나님을 넣어서 우리 한번 앞을 바라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석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제가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한 번 더 시작. 그러나 성석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성석이를 단련하신 후에는 성석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우리 오른손을 앞을 내밀고 한 번 더 해보도록 하십시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성석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성석이를 단련하신 후에는 성석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예.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여러분 이 23장 10절 꼭 한번 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욥, 미스테리한 인물입니다. 언제적 사람이었는지 정확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 뭐 족장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다, 뭐 우스 땅 어딘지 지금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미스테리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인물이었으며 그 경외하는 정도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바라보시면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는 하나님, 바다 끝에 가서 우리가 머물지라도 거기서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욥을 유의하여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욥과 같이 온전한 사람, 욥과 같이 정직한 사람, 욥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욥과 같이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욥에게 고난이 닥치는 것입니다. 형언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칩니다. 고난은 그래서 신비입니다. 그 누구도 고난을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의 원인도 고난의 이유도 여러분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끈히 짐작은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절대로 정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욥에게 닥친 고난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욥을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것 어떤 일들일까요? 땀을 흘려 모았던 재산, 아내의 배신, 악창, 이런 것들도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겠죠. 그러나 저는 자녀를 가슴에 묻은 이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명도 아니고 10명을 동시에 가슴에 묻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기서를 쭉 살펴보면 곳곳에서 이 자녀를 잃어버린 부분에 대한 아픔, 고통이 곳곳에 묻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욥기서 3장 7절에 보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차라리 내 자식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 얘기지 않습니까? 3장 11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계속 이 자식을 낳는 자식에 대한 그리움, 이 그리움들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으로 그를 덮쳤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영원한 물음표입니다. 석 달 된 아들을 나일강에 버려야 했던 그 부모의 심정은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치라고 아이를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내가 낳은 자식은 아무리 자식이 잘못해도 자식은 언제나 끝까지 자식입니다. 압살롬은 정말 불효한 놈이었습니다. 그냥 찢어 죽여도 마땅할 그런 자식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그 아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접했을 때에 아버지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압살롬, 내 아들아 하면서 그 아버지가 그렇게 통곡하지 아니합니까? 왜 그래요?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에게 영원한 물음표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살아는 여러분, 죄 없는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자식을 능히 건질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 자식이 죽어가면서 아버지 울부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식을 그냥 던져 놓아야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자식은 십자가에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소리 지르며 절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9월 6일입니까?
흰남노라는 태풍이 포항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포항에 위치한 어느 아파트 관리소장이 4시에 출근을 하고 아파트를 한 바퀴 돌아보고 난 뒤에 5시 20분에 그는 급히 방송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하에 물이 들어오는 것 같으니 차량들을 좀 빼주십시오. 그때가 5시 20분이었습니다. 잠결에 우르르 지하 주차장으로 모였고 한 아주머니도 차를 빼려고 내려갔습니다. 그때 중학교 2학년 된 아들이 엄마 나도 갈게 하면서 따라 나섰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들은 보도를 통해서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알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주머니가 어떤 분이셨을까? 저는 참 궁금했어요. 어떤 분이셨을까? 오늘 제가 그분을 좀 모시고 그분 간증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분을 모시겠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며 가장 사랑하는 늦둥이 내 아들을 잃었지만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품기로 했습니다. 제게 닥친 엄청난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큰 은혜를 새롭게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뉴스에 나오는 그 일들이 나에게 이렇게 닥칠 줄은 몰랐습니다. 순식간에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이 슬픔과 가슴이 미어지는 이 아픔을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는지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집트 선교사가 되겠다고 했던 내 아들이 내 옆에 없다는 것이 믿겨지지가 않아요. 얼굴 보고 싶고요. 한 번 더 안아주고 싶고요. 정말 따뜻한 그 체온을 느끼고 싶고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음을 제가 알기에 제가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주영이가 워낙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친구들한테 많이 맞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비전 스쿨을 받으면서 친구들을 사귀고 대화하는 법도 배웠고 또 성경을 스스로 읽고 큐티를 하며 예수님을 알아가고 많은 영혼들을 만나며 또 복음을 전하고 말씀 암송도 잘하는 아이로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궁금한 것을 저에게 많이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대답해주고 아빠의 그 빈자리를 채워가며 저하고는 늘 친구처럼 축구도 같이 하고 배드민턴도 같이 치고 함께 운동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갑자기 이제 중학생이 되면서 훌쩍 커버린 우리 주영이는 늘 키 작은 엄마를 놀리며 웃고 울고 했던 저에겐 정말 든든한 아들이었고 무거운 짐도 다 들어주고 시장도 같이 가주고 김치도 함께 담고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춘기로 힘든 시기가 있었지만 저는 눈물로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제자리로 돌려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했을 때 우리 주영이가 정말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코로나 시작할 때부터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매일매일 예배와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2년 전에 간경화 말기 진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50일 작전 기도와 40일 작전 기도, 7일의 온전한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남편을 살려달라고 매일매일 울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기 전에 제가 늘 간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또 주영이와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받으시고 지금까지 남편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전 저는 마음이 편치 않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작전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그 꿈이 우리 주영이일 거라는 생각은 전혀 예상치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게 알려주셨고, 미련한 저는 그저 집안에 닥칠 일들을 막아달라고만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을 나중에서야 깨달았습니다. 올 주영이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카잡 다녀온 보고회로 상주에 있을 때 주영이는 엄마가 보고 싶어서 상주 열반센터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날따라 항상 친구들과 함께 놀던 아이가 나가지를 않고 큰 누나와 함께 머물면서 누나와 놀아달라 했고 또 누나에게 상주 열반센터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길에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엄마 아빠도 누나가 모셔, 나는 못 모셔 라고 말해서 누나가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도착해서 만났는데 엄마 오랜만에 와서 너무 좋아. 내가 여기서 스쿨 받고 캠프도 재밌었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누나와 함께 여기 오기를 너무 잘했어 하며 너무 좋아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갑자기 엄마 나 먹고 싶은 거 있는데 막 애교를 부리는 거예요. 저한테 막 팔로 툭툭 치면서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한대 그러면서 애교를 부리며 저한테 먹고 싶다고 계속 사달라고 조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분 좋게 이마트 상품권을 주며 마음껏 사오라고,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정말 마트에서 자기 먹을 것을 잔뜩 사온 겁니다. 그런데 그 마트에서 큰 누나에게 누나 나 신발을 사달라고 했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신발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주지 않고 먹을 것만 사와서 누나가 그래요. 이렇게 갈 거였으면 내가 사줄 걸. 나중에 후회를 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사온 그 육포를 얼마나 맛있게 먹든지 엄청나게 사왔는데 그것을 한 자리에서 저 앞에서 다 먹었어요. 저는 잘 음식을 사다 주지 않는데 사고가 있기 전날 그날따라 우리 주영이가 좋아하는 떡볶이를 제 손으로 사다 주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나 간절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사다가 주영이를 줬는데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제가 너무 마음이 기뻤습니다. 당일날 이 아이가 늘 늦게 일어나던 주영이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친구 순교하고 영상통화를 하며 비가 오니 우리 냉천에서 수영하자 그런 농담을 주고받으며 친구들과 아침에 만나자고 약속을 했답니다. 저는 방송을 듣고 차를 빼러 나가는데 우리 주영이가 막 신이 난 거예요. 이 아이의 춤이 좀 특이하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춤을 추면서 엄마, 아빠, 저 비 좀 봐봐.
좋아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저는 별로 관심 없이 잠깐 보고 나가는데 이 아이가 뒤따라왔어요. 엄마, 내가 지켜줄게. 엄마는 내가 보호자 해줄게. 그러면서 따라오는데 제가 말릴 수가 없었어요. 제가 나와서 가다가 결국 바람에 밀려가지고 넘어졌거든요. 아직까지도 무릎에 상처가 있습니다. 주영이는 놀리면서 코 보라고, 엄마는 내가 없으면 안 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지하 뒤편에 차를 세웠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갔는데 거의 물이 없었어요. 신발만 그냥 겨우 잠길 정도였는데, 그런데 차를 빼서 입구까지 오는데 그래봤자 1분 2분밖에 시간이 안 걸리는데 이미 물이 차서 차 문이 안 열리고 또 반대로 그 역주행하는 그 차가 있어가지고 두 쪽 방향을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영아, 우리 차 버리자. 우리 이거 차 필요 없어. 우리 나가자. 그렇게 해서 주영이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근데 저는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이미 물이 차버렸기 때문에. 조용히가 조수석 문을 힘껏 당겨서 문을 열고 저를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입구로 나가고자 할 때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물이 그냥 폭포수처럼 막 갑자기 막 들이닥치는데 정말 키 큰 장정들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주영이 뒤따라오던 해병대 청년 50대 아저씨 노부부는 뒷문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불이 꺼지면서 앞이 하나도 안 보였어요. 비상구 불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늘 지하 상황을 제가 알기에 뒷문까지 가서 문을 열고자 했지만 결국은 물의 압력 때문에 열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입구 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어서 가는데 이미 천장 전선까지 갑자기 물이 찼습니다. 그때 마침 차 한 대가 떠내려 오므로 그 위에 올라가서 전선을 이렇게 잡고 옆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데 저는 오른쪽 팔이 아파서 도저히 물속에 들어가 숨을 쉴 수가 없어서 포기했어요. 저는 그래서 주영이한테 얘기했어요. 주영아,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하며 함께 그분들과 같이 나가. 그렇게 했지만 이미 우리 주영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주영이도 저도 하나도 무섭지가 않았어요. 담담했어요. 아, 이렇게 하나님 품에 가는구나. 아, 이렇게 죽는구나. 저와 주영이는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하나님 품에 가는 것을. 근데 그 외에 노부부는 얼마나 우시는지 제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주영이가 갑자기 큰 소리로 엄마 미안해. 엄마 나 키워줘서 고마워.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그렇게 반복해서 할 때 저도 주영이한테 주영아 엄마가 미안해. 우리 주영이 지켜주지 못해서 그리고 많이 못해줘서 주영아 정말 엄마가 미안해. 그렇게 주영이한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주영이가 회개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도 그 소리를 듣고 주영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 기도를 같이 하면서 같이 함께 있는 저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 저들도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께서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함께 천국 가게 해주세요. 울지 않고 마음에 평안함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마칠 때 이미 천장까지 물이 차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영이가 엄마 사랑해 그 큰 소리로 말을 하고 저도 그들과 함께 물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물속에서 그 더러운 물을 먹고 물이 코로 들어가고 정말 세상에 태어나 처음 느꼈습니다.
숨을 쉴 수 없는 그 고통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주님 품에 빨리 안겨주세요. 이렇게 숨 못 쉬는 거 너무 힘들어요. 주님, 빨리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런데 주님은 저를 배영하듯 얼굴이 천장에 닿도록 하셨습니다. 잠깐의 그 숨쉴 공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또 물이 차서 그 어두운 물속 고통에서 주님 품에 빨리 안기고 싶어요. 주님, 제 손 잡아주세요 하며 힘을 빼고 주님께 내 몸을 맡겼는데, 정말 물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5번째가 되어서야 겨우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하나님께서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가 입구에서 벗겨진 나의 그 슬리퍼가 입구에서 들어오는 몰이 있고 뒤에서 들어오는 물이 있어요. 그 중간에 제가 있었는데 저의 슬리퍼가 역주행해서 내 손에 잡히는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나 거꾸로 돌아가는 이적처럼 하나님이 하셨구나 생각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코로 물이 들어가고 눈도 물에 잠기고 입만 그 신발로, 보내준 그 신발로 이렇게 가리며 숨을 쉬고 얼마나 버텼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시간이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서서히 코에 물이, 눈에 물이, 귀에 물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작은 전선위에서 신발을 깔고 앉고 태아 자세로 아픈 그 오른손으로 소방배를 잡고 한 손은 벽과 한 손은 저 손을 잡아가면서 번갈아 가면서 잡고 있는데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어서 제가 주영이를 불렀습니다. 주영아, 주영아, 그렇게 불렀는데 아무 소리가 안 들렸습니다. 너무나 적막했습니다. 할머니의 울음소리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영이 왜 데려가셨나요? 왜요? 왜 이 어린 것은 주님 왜요? 왜 데려가셨어요? 울며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9월 한 달 작전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엄마의 건강과 자녀들 또한 우리 형제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저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영이가 어린 나이에 그 열방의 영혼들에게 4번이나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을 기쁘게 받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어린 것이 한 번도 아니고 쉬지도 않고 4번이나, 그리고 그 비전 스쿨, 액션 스쿨을 받으면서 우리 주영이가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과 또 영혼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았다 하시며 정말 큰 상급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이번에 카작을 다녀오면서야 알았습니다. 어린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의 군사구나. 힘들고 어려운 이 환경에서 잠을 참아가며 밤새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며 우리 주영이도 이렇게 복음을 전했구나.
정말 하나님의 군사이며 이곳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와 준비되어 있는 자만 올 수 있는구나. 우리 주영이가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일을 했구나. 장하다 우리 아들. 이렇게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영이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우리 가정을 세우고 형제들을 연합하게 하고 다음 세대들과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럼 왜 살려주셨나요? 왜 살려주셨나요? 저도 주영이랑 같이 갈 수 있게 해주시지. 그러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이 땅에 남아 감당할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족과 형제들, 어린이 세대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며 너는 주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는 것은 사명을 마쳤고 내가 살아난 이유는 아직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전에 주영이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이상하게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주영이는 내가 알아서 하신다고 반복하며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완악하고 완고한 남편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너의 가정에 반드시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너희 형제들의 싸움과 골이 깊어진 마음의 상처와 이기심과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가는 너의 형제들을 너를 통해 화평케 하는 자로 사용하기 위함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며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세요. 확증시켜주세요. 보여주시지 않으면 저는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 말씀했습니다. 디모데와 같은 나의 기도의 동역자들, 나를 바른 신앙과 믿음으로 이끌어 주신 분들,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유치부 선생님과 친구들, 우리 어린이 세대를 섬기는 전지부 선생님들, 우리 어린이 세대들, 가작 선생님과 가작 친구들, 하나님 너무 보고 싶어요. 하나님 너무 보고 싶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얼굴을 보여주셨고 저는 그 얼굴을 보며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게 시편 23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저는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습니다. 물이 줄어든 것을 짐작으로 알았기에 하나님, 제가 물에 내려가 문 쪽으로 나가도 될까요? 물었습니다. 다윗도 전쟁할 때 올라갈까요? 물었듯이
그러나 주님은 저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 내려가는 순간 물속에 잠긴다고. 주님, 그러면 저에게 구조대를 보내주세요. 저에게 구조대를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치자 정말 불빛이 보였습니다. 사람들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여기 있어요. 저 뒷문 쪽에 있어요. 그렇게 저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구조원들에게 우리 아들 주영이는요, 우리 아들 주영이는요, 우리 아들 주영이는요, 그렇게 물어도 답이 없었어요. 저는 알면서도 계속 물었습니다. 울면서. 나와보니 정말 서울 동생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제가 그 안에서 정말 3시간 정도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것이 서울에서 어찌 왔지? 속으로 생각을 하며 눈물이 났습니다. 소생실에서 이제 피검사를 위해 체열을 해야 하는데 저체온증으로 인해 혈관에 주사 바늘을 꽂으면 혈관이 바로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체열을 위해 주사 바늘을 혈관에 한 20번 정도 꽂았지만 지하 주차장에서 물에 빠져 숨 못 쉬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도 아프지가 않았습니다. 중환자실에서도 양쪽 팔에 검사 기계와 수액을 맞기 위해 주사기를 꽂을 때 제가 고개를 이렇게 돌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기하게도 3번의 그 환상의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너무나 아름답고 푸른 초원이었어요. 제가 세상에 태어나 그렇게 아름답고 푸른 초원은 처음 봤습니다. 그 초원을 우리 주영이가 달려가는 그 뒷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그 초원에 맑고 푸른 잔잔한 강 같은 호수 같은 곳을 보여주시며 그 강가를 주영이가 아침에 그렇게 춤을 췄듯이 그렇게 춤을 추듯 신나게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 그림은 그 초원 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습이 아니라 하트 모양을 하시면서 손을 들고 계셨습니다. 주영이가 마구마구 빠르게 춤을 추면서 신나서 기쁘게 그렇게 예수님 품에 달려 안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주님, 저는 못 믿겠습니다. 주님, 저는 못 믿겠습니다. 주영이 얼굴 보기 전까지 못 믿어요. 보여주세요.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을 간호사 선생님께서 보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며 마음껏 울어도 된다고, 우리 신경 쓰지 말고 울으라고, 내가 뭐라 이루의 말을 못하겠다고 하시면서 자리를 피해 주셨습니다. 남편이 중환자실에 와서 내 손을 꼭 잡고 살아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주영이는 천국 갔다고 말하자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이 나서 엉엉 울었습니다. 슬픔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과 둘이 눈물바다가 될 정도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 병실 안이 제가 물속에 빠져 있는 듯 숨을 쉴 수가 없어 결국 산소 호흡기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일반 병실로 올라가려고 나갔는데 많은 지인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나 너무 보고 싶었다고. 나 너무 보고 싶었다고. 서로 울면서 힘내라고 기도하겠다고 하시는 그 마음과 그분들의 얼굴을 보니 내가 살았구나, 내가 살아있구나, 그때서야 느꼈습니다.
병실에서 동생의 얘기를 듣는데 제가 14시간 동안 갇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갇혀 있는 것을 싫어하는 저였는데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안에서는 전혀 무섭지도 않았습니다. 공포감도 없었습니다.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물을 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도 두렵지 않고 정말 그 안에서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제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에게서 오빠들이 다 와서 서로 화해하고 각자 맡은 바 잘하고 있다는 소리에 또 한 번 감사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곳 현장에 둘째 오빠가 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해 주세요 하며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많은 전 지부 동역자 모든 분들도 우리 목사님도 오셔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잠을 못 자고 꼬박 날을 새며 말씀을 봐도 찬양을 들어도 계속해서 주영이 생각이 떠올라서 한숨도 못 잤습니다. 입간 예배를 드리고자 기자들을 피해서 일찍 움직여서 바로 입간실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한 말 가족들에게 전하라.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마침 하려고 하는데 막내 동생이 지하실에서 어떻게 견뎠는지 먼저 묻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전했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저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주영이 얼굴을 보러 들어갔습니다.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주영이 얼굴을 보니 정말 편히 자고 있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 얼굴에서 빛이 났습니다. 그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주영이가 천국에서 예수님 품에 안겼구나 하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하나님 이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 다 믿고 오직 주님 명령에 순종하고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입간식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었습니다. 제가 살아야 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장례식 동안 있었던 막내 동생의 이야기를 들으며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고 특히 학교 친구들이 100명씩 계속 와서 자리를 지켜줬다고 하더라고요. 낙골당까지 많은 친구들이 와주었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주영이 반 친구들에게 우리 주영이 천국에 갔으니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나도 너희를 위해 기도할게. 언제든지 주영이 보고 싶으면 오라고 그리고 꼭 하나님 믿으라고 교회 나가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우리 주영이를 관심과 사랑으로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신 교장 선생님과 1학년, 2학년 담임 선생님, 학생부 선생님께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며칠이 지나서 친구들을 만났는데 지하에 내려가 주영이를 위해 기도하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또 몇 명은 저희 집에 와서 주영이 방에서 한참을 놀다가 가면서 이모 나 교회 나가요. 이모 저도 친구랑 같이 교회 갈 거예요. 주영이 천국에서 만나기 위해 교회 갈 거예요. 우리 친구들 모두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지금 친구들이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이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함께 천국 가자. 우리 오천 제2교회로 친구들 데리고 꼭 나오라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저도 병실에 있는 동안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코로나 때도 저는 혼자 복음을 전하러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또 어린이 친구들과도 대구에 7일 동안 가서 노방전도를 하고 전철을 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대구교회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전한다고 내가 너무 부끄럽다고 하시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면 바로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얼마나 기쁨이 부어지든지 이것은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큰 기쁨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되어 우리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래서 부흥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속한 세계 복음화를 반드시 이루어가는 우리 오천 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 퇴원하자마자 제일 먼저 찾아와 주셔서 예배드려 주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또한 많은 분들의 위로와 음식을 해다 주며 섬긴 손길들, 뉴스를 보며 위로금과 책을 보내주신 분들, 집에까지 찾아와 위로와 기도를 해주신 극동방송 관계자님들과 직원분들, 그리고 무료로 상담과 남편을 치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트라우마 의사 선생님과 한미경 선생님, 남편 친구 2분 오셔서 기도해 주신 것, 일찍 찾아와 주지 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손잡아준 이다영 시의원님, 마산지부 조희한 목사님과 박병두 목사님, 박성도 목사님, 더 확장교회 이상주 목사님, 우리 인도고 본부장님과 어린이팀 간사님들, 그리고 전 지부 선생님들, 정말 많은 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위로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빈자리를 모두가 힘을 합쳐 한마음 한뜻으로 수고해준 우리 가족 모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받은 사랑과 이 은혜를 앞으로 저도 나누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앞으로도 영과 육이 강건하게 빠르게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과 주의 길을 가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찬송가 88장을 제게 주셨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 이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도 주님께 맡기고 회복하도록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 중에 죄인인 간증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김원숙 집사님이 평소에 사랑했던 찬양이 88장이래요. 우리 같이 찬양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